습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생환입니까? 다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적 같은 생환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듯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사람이, 죽어가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났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났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셋째로 선행을 위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났는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났고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선행을 하도록 살려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죽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살아있었죠. 몇백 년을 훨씬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사실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서지 못하고 숨습니다. 숨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고 이미 그는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냥 위협 정도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스스로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가야 하는데 숨습니다. 이게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무엇인가? 죽었지만 사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은 흑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사람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준다고 하면,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마귀를 따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지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는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마귀의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런 것 가지 말고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다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를 향해서 너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릅니다. 또한 너희들의 육체를 따르고 너희들의 욕심을 따른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사람이 죽었구나, 아니 마귀를 따르고 있구나,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이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5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분도 홀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남과 우리의 살아남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딱 붙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과거로 쑥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사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 사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도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말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두 주 뒤면 성천주의를 지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고 싶어서 가셨습니까? 그분이 입으셨던 몸, 그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입었던 이 몸을 벗어버려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버리고 제자들을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제자들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이렇게 신비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그분에게 속한 이들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홀로 살아남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먼저는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하죠. 4절을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낮추십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와 같았던 이들에게 다시 몸을 굽혀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입니다. 모든 겸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적한 이들을 친히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존심을 꺾으십니다. 원수 같은 이들도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의 다른 말이 선물이라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상급, 즉 행위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은혜와 행위, 그리고 상급과 선물,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 가리킬 때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전혀 합당하지 않는 것, 걸맞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 우리 능력에 속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딱 입혀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보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강조합니다. 앞세웁니다. 은혜 받았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 속에는 그래도 나 정도 되어야, 은혜 받을 만한 나 정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면 그냥 은혜로 끝나야 하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해야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 이상하죠. 아니, 은혜면 은혜지 은혜 받을 만해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즉, 내가 그래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믿음이 은혜를 만듭니까? 아니면 은혜가 믿음을 만듭니까? 자, 믿음이 은혜를 만듭니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죠? 믿음이 은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은혜가 먼저 있고 믿음이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가지가 차이가 뭡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겁니까? 둘 다 때문에 구원받았다, 살아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실 때에 수단으로 삼으시는 것이 믿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내미는 손,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도 은혜고 이루어진 그 구원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바로 선행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트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숨이 연장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극적으로 생還한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이제 새롭게 우리를 빚어주셨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셨듯이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이제 빚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하신 말씀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죠. 그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람을 언제 만드십니까? 사람을 첫 창조 때는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죠. 왜 제일 마지막에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만든 모든 것은 사람이 살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거기 살도록 만드신 거죠. 사람을 먼저 지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너가 살 곳을 한번 마련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창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 창조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이 두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때는 순서가 뒤바뀌죠. 사람이 먼저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세상 모든 만물까지도 새롭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단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너희가 지음을 받았다.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악하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말일까요? 이제 개과천선해라 이런 뜻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주면서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나의 형상대로 한번 살아봐라. 정말 사람답게 한번 너희들이 살아보라. 네가 살려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그냥 단순히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통해 이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그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착한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을 말했는데 그 바로 한 절 앞에 보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그 착한 일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사도는 이미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듣고 난 다음 예루살렘 교회를 물질적으로 도우면서 성도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이라. 복음을 위한 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착한 일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회가 바로 이 착한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집사회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무엇을 위한 자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도 두 가지입니다. 자, 자유에 비긴다면 살아남은 어떤 두 가지 살아남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부터 살아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는 게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살아났습니까? 죽음으로부터 살아났습니다. 죄와 허물, 마귀, 나의 욕망을 섬기던 것에서부터 죽고 그것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났습니까? 선행을 위해서 살아났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의 상, 이 식탁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 성찬상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이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제사상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음식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아니,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식탁입니다. 살아나신 분이 초대해 주시는 복된 식탁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살아나신 분이 굶주리고 있는 우리를 먹이시기 위해서 이 상으로 초대하십니다. 살아나신 분이 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기 위해서 이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음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난 자들만이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떡과 잔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듯이 나도 살려주셨다 라고 믿는 이들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에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또 영원한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신 사람만이 계속해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된 식탁에 함께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 먹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승찬의 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 228장 우리 승찬 찬송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